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편 55편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날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환난과 세상의 요동침과 혼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요동치 않는 굳건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또 계절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2020년도 한 해를 또 연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으로 나눠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율법의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또한 신명기서의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여러 율법의 말씀들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 12장부터 또한 26장까지의 말씀 나타나는 율법의 말씀들을 신명기적 법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율법의 말씀들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율법의 말씀 가운데 여러 유형으로 여러 양식으로 율법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율법은 사례법에 포함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율법은 만약에 라는 조항으로 시작이 되고 또 마치는 부분에 그렇다면이라는 문법 구조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율법을 사례법에 포함되는 율법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사례법에 포함되는 율법들은 만약에 라는 경우와 그 조건절과 또 그렇다면으로 끝나는 이 종속절을 통해서 율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기술한 율법 조항들을 사례법의 율법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절대법의 유형이 있습니다. 절대법은 사례법과는 다르게 어떤 조건과 어떤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나 금지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지시들의 형태들로 나타내는 공포되는 그런 율법을 지칭하여서 절대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큰 단락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적 법전 안에 들어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나타나는 그 신명기적인 법전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또 여러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세 부분의 단락으로 또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12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그 사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의 법, 사례법 율법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단락이 될 수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절대법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어떤 두 사람의 그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어나는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이 사례법을 보게 되면 어느 두 사람이 싸울 때에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서 또한 그 싸움을 중재시키고 또 중단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그 비상적인 수단으로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에 그 싸움을 멈추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중재하고 싸움을 말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을 또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법의 율법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어떠한 상거래의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공정한 추를 가지고 사고 파는 일, 그 일을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추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도량형을 측량하는 도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공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표준화된 측량 도구를 통하여서 공정한 거래를 행할 수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신뢰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에게 거짓된 추를 사용하고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이익을 챙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찾아낼 수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감별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을 속이며 죄악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지 못한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공정한 추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율법의 말씀은 단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아모스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비양심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그들 삶 가운데 실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생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비정직한, 남을 속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정직하지 못한 부도덕한 사회적 윤리와 경제적 윤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 욕심에 물질에 마음이 뺏겨버려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거짓까지 행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더욱더 붙들고 저희가 달려나가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로서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요청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해 볼 때 마지막 본문이 되는 마지막 단락이 되는 말씀을 또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17절부터 19절에까지 나타나는 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멜렉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의 기사의 내용까지 좀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 36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에서의 아들 중 아멜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멜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멜렉은 출애굽기 사건에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족속들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 그 전쟁에 나가게 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싸움이 아멜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던, 또한 모세를 돕기 위하여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그리하여서 승리를 거뒀던 그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났던 그 아멜렉과의 전쟁의 사건의 또 추가적인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멜렉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던,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였던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군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체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으며 또한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떠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멜렉 족속들은 그 행렬하는 그 진영에서 떨어져 나온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천부적인 이러한 추가 내용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멜렉 족속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행한 악행을 잊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속이는 죄악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멜렉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의 삶 또한 이 코로나 사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온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갈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동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 우리 송검 선교사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송검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연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이 나라,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